예레미야 22장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고하여 말하라. 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주의 말을 심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며 탈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면 그때는 너희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유다 왕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에게 길라하시며 레바논의 머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들로 만들리라. 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병기들을 가진 파괴자들을 모두 준비하리니 그들이 내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잘라 그것들을 불 속으로 던지리라.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며 각기 자기 이웃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음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4절에서 다윗의 보좌는 물론 다윗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셨고 또 다윗의 왕권을 그분이 받으신 분인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앉아 통치하실 천년왕국대의 보좌가 다름 아닌 다윗의 보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은 결국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요. 그 전까지는 불의한 왕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앉으시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의와 공의로 왕국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보좌의 특성은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3절에서 공의와 의를 실행하라. 이건 주님께서 천년왕 때 하실 일이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고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 과부에게 잘못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이건 전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죠. 이런 왕이 지금까지 다윗의 보좌에 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어디에도 그런 왕이 없었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에서야 공의로운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그 보좌가 다윗의 보좌가 공의로운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와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죠. 항상 순서는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의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화평인데 주님께서 준비된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때부터 불의한 통치자들은 더 이상 없고 오직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드기야로 사로잡혀가고 유다 왕국이 패망한 것이요. 7절에서 병기들 가질 파괴자들을 준비한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 왕 그리고 그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파괴자들이 와서 했던 일과 같은 일을 앞으로 대환한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파괴자들이 와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많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고 경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방인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들이 배교했을지라도 또 교훈이 된다는 것이에요.
잘 섬기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때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솔로몬 왕 때 시바 왕이 그 신실한 솔로몬이 신실했을 때 왕국이 번영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천년왕 때도 그렇게 되지만 지금과 같이 유대인들이 배교를 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율법을 저버렸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기들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개인의 이 시대 구원의 보장은 주시지만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 배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또 성경을 버리면 바른 말씀을 떠나면 그때는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너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도 말고 그를 애도하지도 말며 오히려 떠나버린 자를 위해 슬피 울라.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도 자기 고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자기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치리하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라. 떠나간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가서 돌아올 기약이 있었는가? 기약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놓으셨죠. 70년이라는 그 기간은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법을 어겼었죠.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았었습니다. 6년째 밭을 갈고 7년째는 쉬어야 되는데 휴경을 안 하고 계속 땅을 부려먹은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연수를 쭉 세고 계셨다가 70년, 70회를 해가지고 땅을 쉬게 만드시고 대신에 유대인들은 잡아가신 것이죠.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70년이라는 그 숫자는 한 세대의 숫자이기도 하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할 때 그 70년이 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70년이 찼을 때 죽은 것이요.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다. 왕조차도 고향을 볼 수가 없었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불공평으로 자기 방들을 짓는 자, 흠짝없이 자기 이웃의 공력을 쓰고 그에게 그의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 자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넓은 집과 큰 방들을 짓고 창들을 만들어 백향목으로 덮고 주홍색으로 칠하리라 하는도다. 내가 스스로를 백향목으로 덮음으로 칠이하겠느냐? 내 아비가 먹고 마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니 그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청원을 심판하였더니 그가 잘 되었도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내 탐욕과 무죄한 피 흘림과 압제와 폭력을 위하며 또 그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여 그의 영광이여 하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예루살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소위 사회 정의, 사회적인 공평, 정의 이런 개념들, 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 그 근거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라는 그 신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게 왕권, 뭐죠? 왕권, 신수설. 사람들은 그게 압제자의 논리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위를 주셔서 잘 다스려야 했는데 오히려 압제를 해버렸다. 백성을 갈취를 하고 압제를 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악용해서 폭군이 되어버렸다 할 때 그 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불의로 자기 집을 짓고 불공평으로 방을 짓고 품삯 없이 사람들을 부려먹고 예,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큰 집을 짓고 집을 늘려 짓고 예, 집에 집을 붙여서 짓고 그런 자들이 불의한 왕들이다, 통치자다 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분이 예, 이사야 5장 8절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예, 집에 집을 이어 붙이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이 그런 형태죠. 도시에서 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에 집을 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들에 들을 이어서 대농장을 짓고 그 남미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 대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죠. 또 미국에 가면 대농장들을 하죠. 그 예전에는 그렇게 어, 왕들이 이 땅이라는 것을 왕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신하들은 또 백성들에게 소작을 붙여서 그렇게 어, 공모를 받아서 왕정을 유지를 하죠. 세금을 받는데 문제는 그 왕이 자기가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한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이스라엘을 벌하신 원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대환란 때에도 또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에서 이 부자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부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불의의 삭슬을 받았다 하는 그 부분이 야고보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을 떼어 먹었다. 월급을 떼어 먹었다. 그런 식의 불의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신데도 그 원인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주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넓은 집 큰 방들을 짓고 창들을 만들고 주홍색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이요. 그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질 성전에 와서 성전을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궁전 장막을 어디다 펴는가 그 부분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 11장 45절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가 궁전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착취해서 억압해서 짓는 것이요. 이 뒤에는 따로 얘기할 거 없고 20절부터 다시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며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길들에서 외치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하였습니다. 너희 번영의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했도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곧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바람이 내 목자들을 다 먹어버리며 내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 모든 사악으로 인해 내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리라. 백향목에 내 보금자리를 만드는 오 레바논의 검이나 진토하는 여인이 겪는 아픔처럼 내게 고통이 닥칠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게 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의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즉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칼디아인들의 손에 주리라. 또 내가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아 내리니 거기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코니아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냐? 오 땅이여 땅이여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를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자, 예언적인 초림과 예언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코니아라는 이 왕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나온 것이요. 자, 그걸 보기 앞서서 일단 본문을 보면 백향목의 검이나 레바논의 그 상징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백향목인 것은 아실 것이요. 백향목은 그 나라의 주된 사물이면서 상징이다시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재질이 좋고 또 그 큰 화려한 건축물이나 큰 건물을 짓기에 적합해서 유다 왕들을 그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그들의 그 부를 증대시켜주는 그러한 산물이기도 했었던 것이요. 근데 그러한 지리적인 환경적인 이점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왔을 때 그랬었고,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올 때 그럴 것이고,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빽빽한 삼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보존될 수가 없었습니다. 24절에 코니아는 왜 여코니아라는 이름이 코니아로 바뀌게 되는가?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여라는 그 이름, 그 접두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여호야킴도 그렇고 뭐 아하스라든지 여호람이라든지 아무튼 여호가 들어갈 때 이 여는 그 여호와의 그 접두어인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명칭이 빠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다는 뜻에서 여를 빼고 코니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 버리신 사람, 버리신 왕, 그런 뜻이에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손에 넘겨준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자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땅이여 땅이여 이 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온 세상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한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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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죠. 온 세상이여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러냐? 코니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그 왕가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가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물론 자손은 있지만 그 자손이 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러준 아버지인 요셉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코니아의 그 자손이라는 점이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코니아 계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부라고 하면 예수님은 코니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통치하신다는 예언을 성취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계보, 마리아의 계보도 다윗의 계보죠. 다윗 왕가의 계보인데 그 계보와 관련이 있지 요셉의 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통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로 16절 사이에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코냐가 나오죠. 그 반면에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26절로 33절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가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는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33절에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래서 요셉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친부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신실한데 그 신실함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씨에서 끊어버리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니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의 양무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씨를 북쪽 나라와 내가 그들을 몰아냈던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하고 이끌어준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땅에 거하리라. 자, 목자들 이스라엘 집은 양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이 양홀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양떼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양홀이라는 게 초장이죠. 초장이고 백성들은 양떼, 그리고 백성을 치리하는 그 왕들은 목자들이죠. 그 주님 자신도 목자이시죠. 양을 이끄는 목자시죠. 그 교회에게 있어서도 머리요 목자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목자 곧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에 백성을 치리하라고 위탁하셨던 그 목자들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양머리를 흩어내고 돌보지 않았다. 못된 목자, 나쁜 목자, 게으른 목자에 대한 징계와 심판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즉 남은 자들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 남은 자들을 돌려보낸다 하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2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거기 쭉 그 내용이 나오고 12절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인데 언제 모으신다는 것인가? 유대인의 남은 자들, 왜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솔로몬 왕 때 보시면은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왕국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점 수가 줄어들고 결국에 포로 잡혀갔다가 올 때는 수천 명, 뭐 고작해야 수만 명 이렇게 됐다가 뭐 이제서야 지금은 뭐 수백만 명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남은 자들밖에는 안 되는 것이요. 과거에 그 영화로웠던 솔로몬 왕국과 다윗 그 당시에 비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요. 그 남은 자들을 그나마 다시 모아서 본토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양오리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의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세운다.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나 당황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다. 자, 천년간 평화롭기 때문에 전쟁이 없다는 것이요.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개개인이 어떤 뭐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멈춘다. 자, 인류 역사 6천년간에 걸쳐서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이 천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게 된 것이요.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해서 천년 동안 그 왕국을 통치한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리니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얘기했어요. 그 가지 주님께서 가지로 언급이 되셨습니다. 다윗에게라고 했어요. 다윗 지파 다윗 가문의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 가지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이 되시고 치리하시는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오리니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떤 한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같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 그 초림 때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메시아가 되셨고 이제 재림 때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의롭고 공의롭게 통치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가지에 대한 그 말씀은 뭐 이사야 11장 1절이라든가 예레미야 33장 15절이라든가 스가랴서 3장 8절 6장 12절 등지에 가지들에 대한 말씀은 계속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가지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지 큰 나무로서 언급 안 하고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그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도 물론 예수님을 흉내내니까 가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가지인데 찾아볼 구절이 뭔지 떠올랐는데 다윗의 뿌리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윗의 뿌리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있고 22장 16절에도 있는데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요.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리아의 씨로 오셨기, 마리아의 씨가 아니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죠. 그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창조주인 것이요. 그래서 가지라는 것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이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기다리도록 지명받은 것이요. 그 왕의 메시아 왕을 기다려서 그 왕을 받아들이고 그 왕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그 구약 예언의 궁극적인 전체 성취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6절에서 보면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무엇인가? 주 우리의 의다. 우리죠. 복수죠.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우리보다는 이 자리에 주님은 나의 의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백성 단위로 항상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유대인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체결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집단적인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주 우리 의가 되시는데 물론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개별적인 영적인 상태도 좌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것이요. 오히려 그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다. 그것이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으로 회심한 상태에서 민족적으로 깨끗하게 회심한 상태에서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들이 그걸 믿고 있고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다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가 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냐?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이스라엘의 기념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북쪽 나라에서 인도하신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쪽 나라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해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해 말하기를 강구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라.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동쪽에서 다 돌아왔고 서쪽에서도 사실은 돌아왔고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유럽 이런 데서 많이 돌아왔죠. 상당수가 다 돌아왔고 남쪽에서도 저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다 왔죠.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온 데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러시아가 아직 유대인들이 거기 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북미 대륙에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600만인지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있어서 서쪽이 돼야 되지만은 위도상으로 더 위에 있으니까 북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대거 다시 귀환해야 되는 그 약속이 아직 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 돌아와야 돼요. 북쪽에서 러시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안 왔으니까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다시 북쪽 방향으로 사로잡혀갈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특정은 못하지만 북쪽으로 많이 잡혀갈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환란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북쪽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적절할 것인가? 출애굽 사건이 있고 이에 견줄 만한 사건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엑소더스다, 엑소더스, 탈출이다, 그런 뜻이죠. 영어에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엑소더스라는 명칭을 1948년도에 유대인들 나라 세울 때 그때도 다시 그런 개념을 많이 듣습니다. 거의 거기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숫자적으로 보자면은 그만큼 되지는 않죠. 출애굽 당시에는 약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약 200만이 넘는 숫자가 혼혈족까지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숫자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이요. 그만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탈출한 사건은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이요. 근데 대환란 끝에는 그런 일이 또 생긴다 하는 얘기를 아무래도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9절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된 사람 같도다. 이는 이 땅이 가늠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맹세로 인하여 이 땅이 애도하기 때문이니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 않도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그들의 길이 암흑 속에서 그들에게 미끄러운 길들 것처럼 되리니 그들이 내쫓겨 거기서 쓰러지리라. 이는 그들을 감찰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가져올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서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릇되게 하였도다.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로 행하는도다. 그들이 또 행악자들의 손을 튼튼히 하며 아무도 자기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곳 거민들은 고모라 같도다. 거짓 선지자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선지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내가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도다. 주님의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경이 되었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에 지금 찾아보면 이사야서 술 취한 자 같이 온다. 63장으로 하는데 63장이 아닌 것이고
이사야서 63장에서는 포도즙 틀을 밟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술에서 깬 자 같이 일어나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못 찾겠고, 자, 그래서 술에서 술 취한 사람 같으며 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술 취한 사람이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술 취하면 사람이 뭐 가지각색이죠.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해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은 난폭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신경이 제멋대로 풀어지면서 난폭하게 날뛰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성난 짐승처럼 막 날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요. 뭐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이 왜 사람을 그렇게 경노시키는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경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죄들의 모든 진면목들, 세상 죄인들의 모든 그 진면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만큼 화를 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거짓되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찬 것이요. 이 땅이 가늠한 자를 찾고 맹세로 인해서 애도한다라고 했어요. 예. 맹세로 인하여. 자, 이 맹세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무슨 일을 하고, 뭐 기름 부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뭔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한다면은 그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자,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올바로 백성을 지도하면 백성이 설령 폐역했다 할지라도 고쳐질 가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정해져 있죠. 머리라는 것은 이게 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머리가 하는 일이죠. 머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거기에 지혜가 있고 판단이 있고 또 바로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서 이 몸의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머리가 썩어버리면 결국엔 그 왕국이든 그 백성이든 바로잡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내 집에서 보았다. 이렇게 성전에서 그들이 불의를 보여준 것이요. 어떤 불의인가? 예레미야 7장 8절을 15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이름을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바쳐야만 되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다른 죄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 제물이 안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악함이란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뭔가 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12절에 그들의 길이 암흑 속에서 미끄러운 길들 같이 된다. 그들이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감찰할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서 어리석은 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버젓이 대놓고 바알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로 예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들로서 그렇게 했지만은 예루살렘은 또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간음하고 거짓말들을 행하는도다. 육신적인 간음도 있고 거기에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행악자들이 손을 튼튼히 하고 아무도 자기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내게는 그들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물론 그들이 동성연애 소도마이트의 그 행실을 했기 때문이도 있지만은 그들이 곡식이 풍요하고 살기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배교도 있었던 것이요. 유다라는 곳은 주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으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지금도 이 유대 땅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물을 얻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그 강이 말라버리면 그때는 살 수가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거의 지금 그 1900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유대 땅이 그렇게 황무하게 되어 있었죠. 몇몇 점과 같은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사막과 같은 땅이었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진 상태로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번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영적인 상태가 거의 그와 같지만 앞으로는 진짜 소돔이요 또 이집트라고 불리는 때가 궁극적으로 오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되고 만다.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성지라고 불리고 또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셨던 곳, 주님께서 거니셨던 곳,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면 누가 거기에 얼씬 더 하고 싶을 것입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대환란 때는 마치 소돔처럼 역겹게 그리고 이집트처럼 가증스러운 것들로 그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 되고 많은데 자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15절 선지자들의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함이 온 땅으로 퍼져나감이라.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한다. 자, 그 물이 오염된다는 것이요. 그 쑥으로 물이 오염되는 것은 이게 물론 요한계시록 찾아보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물이 쑥이 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물이 독이 된다. 독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은 이게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18절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고 하시더라. 독을 마신지라도
뭐 마실 물이 있고 음료수가 있고 한데 누가 사서 독을 마실 사람은 없죠. 정말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면 뭐 독이 들었다 해도 그 허겁지겁 물을 마실지 모르지만은 누가 평소에 독이 든 물을 마실 사람 없죠. 근데 대관람 때 되면은 진짜 어, 물이 없어지고 이게 동물이나 아니면은 쑥물이나 이런 걸 마셔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조치를 안 해주시면 그걸 마시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관람과 관련된 말씀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15절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런 물을 치심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그 백성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게 여기 나옵니다. 16절 그들은 자기 마음의 아니다. 이거 읽어야 되겠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을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한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쭐하게 한다. 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우쭐하게 하고 달콤한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 자만심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그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또 베드로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느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지어낸 말인데 그들의 길을 디모데후서 4장을 저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특성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 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뭐 지진이라든지 뭐 화산이라든지 뭐 기상의 이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민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진이 나서 당장 사람이 죽느냐 마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엔드 타임 시그널이다. 뭐 사람들이 들썩들썩 그렇게 소동을 부리지만은 사람들이 제일 덜 민감한 것, 둔감한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현상을 가장 잘 캐치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의 강단들인 것입니다. 강단들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어떤 경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적에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어느 정도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그널로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으로 거의 메꿔지다시피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마지막 시그널을 부추긴 교단이 있죠. 바로 그 오순절파, 뭐 삼박자 축복이니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육신적인데 귀를 내어주고 그 귀를 가렵게 하는 메시지만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라든지 심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라든지 이제 휴거를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든지 그러한 메시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오히려 필라델피아 시대, 그러니까 그 1900년 전까지의 그 시대에는 오히려 경건의 설교, 심판의 설교, 회개의 설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드물어졌다는 것이요. 또 설령 그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옥으로 유협하는 그런 설교가 있을지언정 진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재림의 열망을 일으키고 휴거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가 드물어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우쭐하게 한다.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을 안 하고 자신이 마음의 환상을 만든다. 이게. 자,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마음의 환상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환상이다 얘기할 때는 이게 잘았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의 계시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다반사는 아니지만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든지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7년 기근 7년 풍년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일들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 다 예언이 되었죠. 지금은 사람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든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환상을 말하는 사람들, 자, 물론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것도 가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짜 예언이 있었고 가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짜 환상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짓 환상의 특징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평화, 화평, 평화, 평안. 물론 이 평화와 평안은 어감이 조금 틀린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을 평안하라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게 평안합니까? 평안하나이까?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샬롬이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인사말이 그래요. 근데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을 얘기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무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무당은 그, 그 사람이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존재로 그 신도들에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신도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이 부적을 써라. 그러면은 네가 어떤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복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가르치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99.9%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없는 영적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종교 행위 또는 어떤 부적을 쓰는 행위 또는 어떤 그 선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 뇌물을 고이는 행위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화를 입지 않고 재앙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무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행각인 것이요.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않냐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무조건적인 평안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복 신앙이죠. 자,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자체는 기복과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지라도 믿겠다는 믿음이 바로 이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조인 것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면 그때는 믿겠고 나한테 화를 주시면 그때는 나 하나님 떠나겠다. 이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신앙의 근본이 아닌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근본 신앙을 버린 것을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겠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요. 그럼 나한테 복을 안 내리시면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보지 않고 또 성경도 버리겠다는 것이요. 그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을 주겠노라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요. 18절에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해 그의 말을 알아들었고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주의 계획에 누가 참여했는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연간 플랜과 이 시대적인 플랜을 짜는 것을 누가 듣고 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에는 18절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여선지자들, 거짓 여자 목사들, 거짓 남자 목사들, 박수무당이나 여자무당의 다름 아닌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셋째 하늘, 즉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는 것이요. 저희가 하늘나라에 그 마실 나가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가서 뭐 별거에 다 듣고 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거 보면 다 엉망진창이죠. 영적 해석을 하고 사사로운 해석을 하고 또 진리 말씀을 혼잡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주의 계획에 참여해 그의 말을 알아들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뭐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왔으니 아주 심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악인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주의 분노는 그가 실행하여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훗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했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들을 듣게 했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주의 회오리 바람, 이거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 욥기 38장 1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그 주님의 재림과 동반된 것이다.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은 그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회오리 바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악인의 머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주의 분노는 완전히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실행된다. 세상에 대한 진노, 그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 진노가 지금 실현된다면 세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껴두고 계신 것입니다. 아껴두고 한 번에 표출하기 위해서 아껴두고 계신 것이요. 한 번에 표출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대환란이죠. 그리고 대환란 때 주님께서 진노를 완전히 이루시면 그때는 이 세상에 다시 화평이 오게 됩니다. 훗날들에라고 했어요. 훗날들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 훗날들이죠. 훗날들. 천년왕국 때나 혹은 재림하시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그리스도인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죠. 훗날들에 너희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들을 따르리라. 어떤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또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데 그것은 행위구원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그런 것에 빠진다는 얘기요. 그런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그 신경과민이라고 하죠. 신경과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경쇠약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행태라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신경쇠약과 신경과민의 그런 교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경고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신경과민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신경과민적으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민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기본적인 데 대해서는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은사주의식으로 체험 구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인 은혜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것, 내가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둔감하고 미련하게 굴면서 어떤 시대적인 그 징조나 뭐 예언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죠.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언하였도다.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목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데 목사를 했다 하면 이 말씀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목사들이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소명이 있을 수가 있고 소명이 있고 또 부르심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물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그 방침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A와 C, A, B, C, D로 주시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더 열악한 것을 잡을 수도 있고 더 못한 것을 잡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열망하면 정말 특 A를 받을 수도 있고 자꾸 하나님 뜻 밖에서 살려고 하면 B, C, D로 가다가 꼬랑지를 붙을 수도 있고 자 그건 사람마다 하기 나름인데 자, 이 목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셔서 쓰는 그 레벨 여러 레벨 중에서는 최고 등위의 그 등급을 붙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사라는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든지 심지어는 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마귀의 목사가 되어서 마귀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형편없는 자들도 있어요.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그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파송되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임명한 목사들이 수두룩뻑뻑하다. 스스로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인 것이요. 스스로 임명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스스로 임명한 목사는 무엇을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교심을 위해서,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받겠다고 상을 받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한테 화가 되는 일을 해가 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자신이 선임한 목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지 목자를 자칭한다고 해서 아무나에게나 자기 자녀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가 가짜 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스스로 목사 자칭하고 다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 양떼를 보면은 우리가 대체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영세하냐, 뭐 대형교회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그 양떼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거듭난 사람들이고 또 거듭났으면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진실된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 양우리, 그 목자의 양우리로 모이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서 이상한 양의 탈을 쓴 하이에나들이 몰리는 그런 구석인가를 잘 보면 되는 것이요. 예. 그 거짓된 양떼를 인도하는 것은 거짓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 밑에 가짜들이 배견하지 않는 것이요. 가짜들이 득실을 한다면 그 목자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은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22절 그렇고 23절 내가 가까이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예, 당연히 그 뜻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것이 어릴 적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래서 자기 신실함을 얘기하려 하지만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과거에도 그랬었지만은 지금도 자기가 뭐 극적인 어떤 회개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모세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자기가 뭐 회심한 사울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허위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네. 그게 체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99.9999% 마귀 가짜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99.999% 조용기나 그러한 부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상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지 거듭났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만 아는 것 빼고는 다 백지 상태인 것이요. 거기에서 성경적인 지식의 체계를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고 그 지식을 쌓아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체질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체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다. 나는 그 위대한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신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24절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긴 사람이 있었죠.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 보려고 그런 시도를 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를 집어내신 것이요. 자, 주님께서는 지옥도 주님 앞에 가려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다 밑속에 있는 것들도 다 보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25절에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고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꿈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비전이죠. 사람들은 비전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창한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비전은 개인적인 체험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부여해서 따라오게 만들려면 어떤 추동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꿈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사사로운 체험에 불과한 것이죠. 또 성경으로 입증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성경 자체의 권위에 미치는 그러한 수준의 권위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개인적인 말하자면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성경의 목표는 아닌 것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체험 신앙을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예. 그 구약 시대에도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다 그래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말씀 중심적으로 믿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고 그거는 구약 시대에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말씀 중심이고 거기에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체험 신앙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쭉쭉 빨리 23장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서 만일에 이걸 하다가 좀 끊어지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하니까 배터리가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32절까지만 하고 그냥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26절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선지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르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이 있고 마음에 양심이 있고 자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양심이라는 데 있어요. 양심이 없다. 비양심적이다. 몰양심적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그 자기가 죄를 짓는지 하나님 대적하는지 모르는 것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요. 어떤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도 변개시켜도 또 바른 말씀을 욕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꿈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꿈이 사이비는 아니고 모든 비전이 가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라오디케아 시대 거짓 말하는 마귀 영들이 범람하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 있을 때가 되었고 어떤 선지자 아니라 목사들이 자기 꿈을 말하면서 어떤 교계 지도자들이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 체험과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몰아붙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 아닌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요. 대부분은 자기 꿈을 가지고 사람들 선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혁명가이거나 정치적으로는 어떤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이 그렇게 하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캐토릭이라든지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황도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미륵에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 시대의 끝이고 지금의 라오디케아 시대로서 쭉정이가 우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알복과 같은 성도들도 주님께서는 간수하고 계신 것이요.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쭉정이가 아닌 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29절은 우리가 암송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성이 무엇이냐? 불 같고 그 망치 같은 돌망치 같은 그런 말씀이다. 바위를 부수는 돌망치 아시죠?
돌망치가 아니라 돌을 부수는 망치니까 그냥 그 망치인데 큰 해머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조약돌이나 뭐 조그만 자갈 같은 걸 부수는 게 아니라 큰 바위를 부수는 망치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망치겠어요. 예,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쓰는 공성 망치가 있죠. 그 공성 망치처럼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망치 같은 말씀이다. 또 불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는 길들여질 수 없는 야생마 같은 말씀인 것이요. 천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들이 잘 배분하고 배합하고 잘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의 그 로어 머티리얼 원재료 자체를 그냥 주면은 성도들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너무나 그 거칠고 너무나 야생의 또 너무나 그 체질이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질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마치 유아식이나 영양식을 그렇게 공급하듯이 또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음식을 공급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설교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툭 던져주고서 제주껏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건 좋은 설교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조각하듯이 조각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또 불같이 태워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은 그 생명력, 생동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바로잡는다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이라고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자체의 활동력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것 말씀이라고 하면 개혁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또 NIV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캐톨릭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은 말씀이죠. 그 죽은 말씀은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죽은 말씀은 죽은 사람을 낳을 뿐입니다. 죽은 종교인을 형성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30절에 내 말들을 도둑질한 선지자들을 내가 싫어한다, 대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하고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대적한다. 자, 아까 했던 얘기가 같습니다.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족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넣어주시고 또 복음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령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말씀을 이 씨처럼 막 뿌려놓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훔쳐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신학자들이 와서 이 말씀은 이 뜻이 아니고 저 말씀은 저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이 말씀은 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고쳐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한다. 그게 도둑질하는 놈들이다.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바로 신학교 강단에 서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목사들이 또 신부들이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그 말씀을 다루는 자세부터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 해석만 하려고 하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100% 내가 이성으로 알건 모르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자세가 1차적으로 있어야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절까지를 마쳤고 자 이제 시간 다 되었으니까 그냥 마치겠습니다.